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식사의 자리에 함께 앉으신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게 되는 모습을 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 밥 같이 먹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와 같이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언급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을 돌아봤을 때에 밥은 단순히 밥이 아니다. 식사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13절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들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장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주님 말씀에 대해서 또 듣고 접하기가 쉬운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는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이전보다는 이제 셀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조성돼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또 적용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에 중심을 두는 일은 이전보다 이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 뭐 골라가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갔던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이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마음의 중심을 두셨습니다.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파에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라 따르니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가진 것은 많았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처럼 항상 이제 그 주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삭개오처럼 세관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전통 가운데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욕먹는 사람이 있었고 합한 자로서 좀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리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관계성은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세리끼리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다른 이웃과는 그 어떤 관계성이 깨져버립니다.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과 더불어서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곳으로서 이 경조사라든지 사람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 자체가 이제 성전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모든 환경들이 어떤 경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 가운데서 이제 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는 회당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세리죠. 그러니까 세리가 있는 곳은요, 세리는 부정하고 심지어 세리가 사는 집은 아주 극히 부정하고도 부정한 곳이 바로 세리가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시면서 레위를 보시면서 레위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불러주신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세리는요, 갈릴리. 오늘 본문의 지역의 이제 중심은 가버나움, 갈릴리의 지역으로서 북쪽 지역은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남쪽보다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이 세금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로마가 인두세라고 하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세. 한 사람 한 사람 인구수대로 매기는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세,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직접 걷어갔는데
그 나머지 이제 그 무역에 관련된 것들은 일일이 무역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로마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역으로부터 한 번에 이제 먼저 뛰어가요. 세금을. 먼저 뛰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이 걷어서 이제 채우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의 분량 자체가 뭐 한 번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니까 세일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이제 걷게 되는, 스스로 이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다라는 것, 이 성경에서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요. 이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요, 상당히 독특하고 좀 특별하고도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특이한 행동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가운데서 보면은 뭐가 특이해?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든지 또 이제 그 세리의 집에 머무르신다든지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무엇을 좀 할 만해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 해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전적인 은혜,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의 정건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레위를 부르신 것,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어떤 내세울 것 없는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레위에게 다가오신 것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냥 왜 부르셨는지는 없어요. 그냥 보시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저기 성경책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소리 여기 소리 계속 나니까요. 아니, 성경책 소리. 네. 귀가,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 귀가 상당히 민감해요. 이 목회하면서 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잠은 전혀 이렇게 귀가 안 민감한데 이 설교 때 특히 이제 이게 좀 귀가 좀 민감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게 넘어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주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주께 쓰임받길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건요, 내 생각과 관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두 손에 다 쥐고 있어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내 두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아야지만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여정들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요, 어떤 것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살아갈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걸 좀 돌아보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핸드폰들 많이 쓰니까 핸드폰 검색창 한번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검색한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세계에서 이제 구글,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유튜브를 딱 틀었을 때 뜨는 영상들 자체가 그게 아주 그냥 예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던 내용들 계속해서 뜨는구나, 그게 아니라 AI가 그것을 어떤 것을 검색하느냐, 어떤 영상을 보는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이것을 이제 연산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관점 자체가 무엇인지를 내 머릿속에 지금 뭘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네이버라든지 검색창을 보면서 검색창 누르면 그동안 검색했던 거 다 뜨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딱 틀어보면은 거기에서 창이 이제 뜨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유튜브 안 하신 분들은 뭐 안 뜨겠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내 관심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내 머릿속에 가진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드라마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온통 드라마로 채워져 있을 것이고, 이게 거의 이제 유튜브가 마음의 거울이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나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자주 좀 우리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각자의 그냥 관심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항상 주님으로 우리가 채움받길 원하시고 또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으로서 채워져 있느냐. 그분으로서 채워져 있을 때에 주께서 명령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생각과 관심사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그 일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든 평신도든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런 부분들. 아마 오늘 레위도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중비원의 연회가 끝났거든요. 네. 보니까 이번에 안수 받으신 분들이 36명에서 3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수 받을 때보다 거의 제가 보기에 한 절반 가까이 줄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은 뭐 안수 받는 이들이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제 부름 받고자 했을 때는 많은 부분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부르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움받아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내려놓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레위가 이제 자신의 것들로만 이제 온전히 채워져 있으면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 머릿속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외적인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드려 봐야 되고 그 예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또 죄인들과 함께, 죄인은요, 왜 죄인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의 죄인이에요. 사회 도덕과 법률 가운데서의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의 죄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성경에 토록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드리면,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의 바리새인들은 한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나서 한 주후 70년 경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그가 이제 어쨌든 조사했는지 들려지는 건지 그가 기록한 거 뭐냐면, 그 당시 주후 70년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고대 근동에 존재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입니다. 지금의 관점 가운데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지키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지키려고 했고, 또 말씀 가운데 뭘 인정했냐면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읽고 해석한 어떤 내용들을 전통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가 말씀을 보고 나서 이 말씀에 예를 들어서 그들 공동체 가운데 더 덧붙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된 율법이 있고요, 구전 율법, 말로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말로서 그들 공동체 가운데 전수되어 온 어떤 풍습일 수도 있고, 또 율법과 비슷한 가치에 두는 어떤 계명과 어떤 규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성경에 있어서의 그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그 일반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통해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성결 조항들이 있어요. 성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은 뭐 이렇게 하고, 저런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뭐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거, 또 어떤 제사 의식에 어느 정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들을요,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제사장도 아닌데, 예배랑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사장들이 지켰던, 성전에서 지켰던, 제사장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자신들이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은 레위인이 아닌데 스스로가 어쨌든 레위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받은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그들만큼 성결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그 욕구들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처럼 성결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적용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에 그 땅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뢰할 만한 사람,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눠요. 땅의 사람, 그러니까 죄인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사람,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스스로 뭐 이것을 지키든 저것을 지키든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야 그냥 뭐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서 본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안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인 걸 생각하면,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도 뭐 11조 예물하고 구제 예물하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산 것에 대해서도 물건 판 사람이 안 했을지 몰라가지고 11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옆 사람은 뭐 그냥 율법에 대해서 별로,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 그와 같이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 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도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이 바리새인 전통을 따라 살아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 때문에 바리새인 전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의롭게 살아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의로운 사람, 옆 사람은 죄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그 정결법,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장로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유전에 대해서 준수하고, 또 성전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계명들, 성결법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서 안 지킨 사람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율법 하면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성결법입니다. 성결. 제사장은요, 죄 짓거나 육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죄 짓거나 이 심적으로 이게 죄 짓다 보면은 제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에 온전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구별됨이죠. 지난주에도 이거 코로나 걸리면 이거 부활절 예배가 좀 애매해지는데, 약간 그런 상황들. 코로나 때문에 또 연애도 못 갔어요. 아무튼 다들 코로나 걸린 집들은 이제 친구 목사님도 보니까 여행 계획 세우던데 지금 아주 지금 똑같은 나라인데 지금 딴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성결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다른 사람을 책망한 것 자체가 성결하냐 아니냐, 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평신도 그룹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말씀에 더 중심을 기울이고 또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럼 여기서 먹는다라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먹는 게 뭐냐면은 함께 이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먹는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같은 신분과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결속력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는 같은 신분과 계급. 같은 가정에 살면은 같은 신분이잖아요. 친척들이라든지 같은 신분. 계급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뭐 어떤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뭐 장로들일 수도 있고 뭐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계급. 그런 계급이 모여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고 또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식사입니다. 그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세리와 먹는다고 하니까 주변 세리들이 주변에서 또 온 것 같아요. 한 사람 세리뿐만 아니라 주변 세리들이 오고, 또 율법에서 보기에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죄인으로서 인식되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했다라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나는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저들과 같은 레벨이야, 같은 신분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엄격하게 지키는데 저 율법하고도 상관없는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 옆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지금 평일 예배 엄청나게 이제 계속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데 옆 사람 봤을 때에 저렇게 신앙생활도 맞나?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떤 신앙적인 행동, 열정적인 그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한 그 신앙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정결법 좀 내려놓고 그 살았으면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책망 안 했으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받지 않았을 거예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베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식탁 교제,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는 항상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처럼 무엇을 먹든지 간에 뭐 먹는 것에 대해서 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식탁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1대1로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식탁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러쿵저러쿵 대화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항상 식탁의 자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함.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도 있지만은 그 식탁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또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함, 주님과의 교제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 식탁에서 먹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 것 자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좀 선 이해를 가지면은 왜 베드로가 그랬는가?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 먹는 것이 성결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생선도 비늘 있는 것은 먹는데 또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굽이 있는 것과 또 굽이 없는 것, 뭐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뭐 되새김질 하는 것과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먹는 것과 관련된 정결 예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리는 어차피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고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정결법에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코셔 마크라고 해가지고 정결 예식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뭐 먹으려고 하거든요. 코셔 이제 지금 이제 식품의약품 안정청에서 이렇게 식품허가 내주는 것처럼 코셔 마크를 정부에서 해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 같은 전통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 원래 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합한 상태로서 음식을 준비했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식탁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분 나쁘게 들린 데서 얘기했나 봐요. 네? 저기 가서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시게 이제 들리는 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제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또 흘려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거든요.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높은 곳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축복 자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연결지어서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아니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 축복은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저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예? 피하고 싶은, 뭐 문둥병 걸린 사람, 뭐 어떤 세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낙인 찍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고 편안한 거,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아니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 나를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찾아 나섰다면은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시선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물질들, 우리의 능력, 또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거죠. 조금 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온전한 그 시야를 둬야 되는 온전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또 낮은 곳으로 우리 시선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들의 또 마음의 중심이 또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폭등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좀 많이들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좀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흘려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적인 것도요.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인도 동역자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가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생계를 향해서 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또 뭐 그런 것 좀 물어보면서 이 생활비를 물어봤더니 한 달에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그냥 한 달 한 가정 이렇게 좀 이렇게 무난히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40만 원 하면은 참 이 땅에서 쓰여질 때도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또 한 가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더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사용하는 부분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죄인됨이 인정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그 부르심 응답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이 죄인됨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죄인이다. 그 부분이 동의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부분을 더욱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체험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에서 기억하고, 여기서요, 죄인과 함께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염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먹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화가 된 거죠. 생명 대신 예수님 옆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화되는 거. 왜냐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또한 거룩하게 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또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제 개념 정리들을 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개념 가운데서 이 성경에 있어서의 잘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셔요. 일반 사람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 질서에 대한 파괴, 종교적인 틀과 형식에 대한 파괴일 수도 있고 그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과정. 그분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반기를 들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들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과 관습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예. 교회 가운데서 또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이것은 목회자 행동이고 성도의 행동이고 교회가 해야 될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있지만 또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교회는 이렇고 어떤 틀과 형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가치관에 매여서 주변 사람들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시고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아닙니다라고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판단하고 서로 상처 주거나 어려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화면 너머로 볼 때가 만날 때가 은혜로웠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제 부딪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들이. 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온화하시고, 네? 누군가 이렇게 부딪히기를 싫어하시고, 이제 상당히 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상당히 부드럽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본인 안에 있어서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을 이제 살짝 이제 비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를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보다는 주께서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더 겸손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이 되다 보면 더욱더 소망 가지고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하게 채움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심령이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또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